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약간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한 것과 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후자, 즉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한 것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거길 보면요, 세례 요한이 유대교의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협공을 받습니다. 당신은 뭐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엘리야요? 그것도 아니면 왜 당신은 그런 소리를 하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고 있던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스스로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이 앞에 서술을 빼면 나는 소리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소리라는 요한의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문화 또는 공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이 말은 나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을 준비했을 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빛의 증언자라는 겁니다. 마치 석가모니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진리, 저 달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인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세례자 요한은 나는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듯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그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누가 제일 높으냐 서로 다투고 자기를 스승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 요한은 쇠해야 한다 라고까지 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하여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가 그토록 목 놓아 기다리던 메시아 맞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이제 모든 뒷일은 당신께 맡기고 나는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죠?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소개하긴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들을 전해드리니 도무지 메시아 같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진정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실망감과 그리고 빨리 메시아 역할을 하라는 절박한 재촉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조점은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대부분 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선포가 잘 말해줍니다. 도끼로 찍어버린다, 불로 살라버린다 라고 하는 말은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는 분노의 예언자였고요, 불의에 항거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말의 심판자가 오시기 전에 모두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그것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 굿 뉴스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태는 세례 요한과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청중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어두운 면에서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원의 때를 축하하는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 해방의 때, 구원의 때를 축하하자, 잔치를 벌이자 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성경학자가 요한과 예수님을 금식하는 요한과 잔치하는 예수라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그것이 딱 맞는 겁니다. 요한은 이 새말에, 이 종말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리고 죄를 회개했고 또 벌을 주었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심판주라고 하는 그 나름의 메시아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심판주가 아니라 해방주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신 겁니다. 즉 그가 하는 일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며 악마에게 사로잡혀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다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는 자신의 메시아성까지도 의심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요,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라고까지 칭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한참 자기를 오해하고 또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그 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능동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성실하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데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를 높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 대림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7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대림절은 약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재림 예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지만 천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제 눈에는 지금 2016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재림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몇 가지 성경적 근거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한 새 세상이,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국민 주권이 실현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완성되고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격했던 이 재림이라는 단어로 썼던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 황제의 행차,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파루시아의 잔치가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촛불 민심이 이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12월 9일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민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주 동안 그 무엇도 우리 국민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촛불은 들불러 번졌고 마침내 횃불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냈다는 자긍심과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긍심과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면 곤란합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항쟁을 멈추게 하고 결국은 죽 쏘서 개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만해서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게 내가 옳다는 생각은 조금만 잘못되면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주간 수많은 촛불들이 같은 현장에, 같은 광장에 서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촛불 민심은 우리 교회 서대빌딩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구호처럼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해왔던 한 정당을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셨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두 분 다 자기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이유도 달랐고, 그 다음에 방법도 달랐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분노에 기초했고요. 심판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민이나 사랑이나 영어로 얘기하면 컴패션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기초했고, 그리고 파괴된 삶, 파괴된 생명의 회복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시작한 동기도 달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결국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목표를 가졌으나 노선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하고 노선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메시아 노릇하십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읽은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소위 비정상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나는 이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6절에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이 세 번역의 표현을 개역은 실족하다, 나에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은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실족을 운운하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풀어내지 않은 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은 거짓 메시아 아니냐? 하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눈먼 사람을 고치셨듯이 감옥에 갇힌 자도 석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당대의 의인인 세례자 요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걸 빼고 무슨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지금 유대 백성들의 분노를 담아내서 헤롯 정권을 심판하시고 나를 당장 감옥에서 풀어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요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온갖 좋은 삶의 조건을 허락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왜 방관하느냐고, 왜 악을 용납하냐고, 이 고달픈 삶에서 나를 당장 구원해 주지 않냐고 요구합니다. 그런 하소연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 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답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영어 단어로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 라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이미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시죠. 예수님이 이미 신은 당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역사 안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예수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는 바로 재림 예수인데요. 이 재림 예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실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성경 공부 요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5장과 6장을 공부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이 주제였고요, 6장은 하나님의 품성이 주제였습니다. 그 교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실제라고 한다면 개입이란 말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개입,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벤션인데요, 저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러 이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신성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우리를 개방하며 하나님의 참여함으로써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행동은 서로 협력, 코오퍼레이션 하고, 즉 상호작용, 인터액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손뼉이 이렇게 탁 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지금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그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단을 치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고, 하나님의 손뼉과 내 손뼉이 맞부딪혀서 소리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고, 작은 겨자씨 같은 이미라고 하는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적은 양의 누룩이 그 이미가 온 세상을 부풀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옆에 늘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참여할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세례자 요한에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니 세상에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함께 춤추는 사람들의 그 잔치를 보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같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광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소서 개주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기득권자들에게 되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0항쟁 당시에 우리는 6.29에 속아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분열됐고, 여권은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어부지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은 벌써 두세수 앞을 내다보고 이보 전진을 위해서 6.29 선언이라는 일보 후퇴를 한 것일 것입니다. 기득권은요, 결코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내려놓도록 국민이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끝끝내 비폭력적인 저항이어야 합니다. 평화적인 시위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너무나 잘했는데 이 방법을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와 단결입니다. 작은 차이는 다 양보하고 큰 틀에서 큰 뜻에서 힘을 합쳐서 같은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시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한 지도자의 퇴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이제껏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헌법에 문자로만 존재해 왔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쥐락펴락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당한 권리를 이제 제대로 행사하는 시대로 돼야겠다. 그것을 열자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다가요, 중간에 이제 몇 군데에 순례행진을 갔는데요, 위안부 소녀상,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현장, 그리고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천막치고 있는 곳, 여기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돌면서 하는 순례행진도 기도회 중간에 있었는데, 그때 순례행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역사의 부름, 국민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2의 제3의 박근혜가, 기득권자들이 독보터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왜곡된 지난 70년의 묵은 체제를 갈아엎고 새롭게 일궈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순례 기도회를 다 마치고 다시 우리 성찬식을 나누면서 3시간 동안에 했던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그 마지막에 김상은 목사님이 모든 것을 마감하는 파송사를 참여자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읽었던 파송의 말씀을 오늘 제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기도회 참여자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가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갈아엎으십시오. 가서 국가 권력이 짓밟은 우리들 백남기의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가서 세월호 참사의 땅, 참으로 원통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하여 정의의 땅을 일궈내십시오. 그리하여 평화의 땅을 일궈내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땅을 일궈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주간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참다운 나라로 회복되도록 거리에서 소리쳤습니다. 또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TV를 보며 응원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참여가 합쳐져서 이제 겨우 새 역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장단에 춤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도록 힘 보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폭력을 쓰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